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뭐 1년에 저는 몇 번씩 뭐 장례식도 가보기도 하고 결혼식도 가보기도 합니다만 해마다 그 변화들이 좀 있는 것을 뭐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장례가 됐든 또 결혼 문화가 됐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1년마다 변화할 만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결혼식에는, 모든 결혼식은 아닐지라도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서약의 내용도 아예 신부와 신랑이 각자가 거기에 맞춰서 낭독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고 할 때, 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결혼식의 주인공은 뭐 신랑과 신부이겠죠. 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혼인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배까지도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네. 혼인 예배도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혼인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워 주셨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자리,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알리는 자리죠. 왜 갑자기 목사님이 감사 시리즈에 결혼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서약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역사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서약,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 서약의 내용에 늘 똑같은 그 문구들이 있었어요. 막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결혼했을 때는 도대체 뭔 말인지 이렇게 정신 없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기쁠 때나 혹 슬플 때나 이 정례화된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건강하거나 혹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혹 가난하거나.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킬 것인가. 이 서약이 대부분이 그죠. 저도 그런 똑같은 서약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여기에 계신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서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희망을 품었다고 해서 희망적이지도 않고,
또 뭐 절망적이지도 않고. 결코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좀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게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힘들고 괴로운 날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형편도 바둥바둥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인생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이런 패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이런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행복이 언제까지일지, 때로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변화된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이 돼도 아까 부부의 서약처럼 행복할 때도 괴로울 때도 변함없이, 그죠? 도리를 지키고 정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도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살아갈 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품게 되죠. 그 소망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저 앞에 이렇게 모니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그죠?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구절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기쁨, 때로는 평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기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또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 하는 것. 또 나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거나 때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꼭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 당연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쉬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범사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늘,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든다는 거예요. 분명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과연 우리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인생이라고 하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매일 해 그죠? 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할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맨날 헤헤헤 웃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그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예 짐을 싸고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 할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유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하고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립싱크처럼 감사한 일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미친 사람이 되거나 때로는 기도원에 박혀 살거나 생각 없이 감사를 남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항상 진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일명 고수, 어떤 인생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누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 가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 또는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 요구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됐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신자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뭐예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능하다. 지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때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항상 기뻐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지. 인생의 고수처럼, 삶의 대가처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죠.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불신하면 그의 삶에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내가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행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세 가지잖아, 더군다나.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중심은 뭐냐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 중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의지의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감사는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기뻐하지도 않는데 무슨 뭐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뭐 생겨야 감사지. 이건 내가 의지로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의지.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이 기도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억지로 웃거나 때로는 마지못해 습관처럼 뭐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죠. 본래 우러 나오는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는 거지. 억지로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핵심은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나왔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 아까 기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죠. 결국 바울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거기에 뭐가? 감사가 있고요. 기도의 내용 중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 아닙니까? 자,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뭐 봉사하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뭐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찬양하는 것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보통 기도라고 해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어려워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신자의 삶에서 보면 이게 제일 어려워. 차라리 남을 도와주는 게 훨씬 쉬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 그렇다고 뭐 기도가 무슨 그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무슨 우리에게 에너지가 나가는 것도 뭐 에너지 나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기도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건 장소에 구애를 받나요? 시간에 구애를 받나요? 언제 했었는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근데 왜 실제로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죠. 늘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수시로 하는 일이라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뭐 가끔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분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분께 말을 걸면 이미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분이세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늦은 밤이 됐든 잠자다가 깨어나서 됐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사소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 그 사소한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할지라도 그냥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6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것도 매일. 그게 바뀌지 않는 레파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야! 징글징글하다. 늘 똑같은데 좀 신선한 얘기 없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야! 요점만 얘기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무척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두서없이 이야기할지라도 때로는 별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상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괴념치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은혜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느껴지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 사람만의 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여기 들리면 흔적이 남듯이. 근데 하나님의 흔적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대화하는 현장이 됐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 기쁨이라는 평강.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가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불평이, 때로는 불만이 기도하는 중에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나에게 찾아온 불행일지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으로 그게 변하는 게 느껴져. 결국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지는 게 거기에 느껴지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라. 세상에 이런 키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해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솔루션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라. 이 말은 뭐야?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 연매했던 마음, 그와 같은 것들이 눈녹시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문제는 기도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급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죠? 인생에 불이 떨어졌던 다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누가 기도할까요?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꽂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 바둑이라는 것을 제가 친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바둑. 모든 게 다 바둑알로 보이더라고. 진짜. 누워도 천정이에요. 바둑판이에요. 아니라니까 진짜예요. 이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 눈에 띄는 건 뭐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교회 없었는데 생겼네? 여기 교회 있었는데 없어졌지? 제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 여러분이 맛집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 맛집 위에 교회가 있는 거 몰라요. 하물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식당. 식당 아시는데 그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누가 기도합니까? 마음에 늘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그 안에, 이런 사람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야. 뭘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을 담은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시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건 걸어갈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쉬지 말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항상 기뻐하라. 평강이요, 물처럼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에게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역경이 닥쳐도 큰 의미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있는데 평강이 훨씬 커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걱정거리가 없고 불안거리가 없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일이야.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늘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거기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때로는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동행.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동행 그러면 그죠? 뭐 에녹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노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본다면 네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욥,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입니다. 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그에게 몰아칠 때에도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노예 생활을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한결같이 그럴 수가 있지?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도 똑같죠. 요셉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대신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할 때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자족의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누가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혹시 그가 걷는 길이 사막일지라도 저는 꽃밭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저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저는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참 저는 뭐 맞는 말 것처럼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행을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릴 때니까요. 그 불행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불행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형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형통은 연장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막혔거나 범사에 불평으로 가득 차다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요. 그러면 세상의 세찬 바람에 자기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멀어졌던 그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히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을 열기 시작한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아내고 생각할 수 없는 감사거리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키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